보살피는 행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부모를 보살피는 행복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교훈을 먼저 주고 그리고 부모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이 순서는 부모가 비록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암묵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부모이지만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부모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훨씬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을 자녀가 절대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양자된 우리들에게 내리사랑으로 주신 것을 성도들이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찬양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완전히 다 갚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의 피값만큼, 예수님의 목숨만큼 사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녀들이 절대 완전히 다 공감도 못하고 완전히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완전히 다 똑같이 갚아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받은 사랑보다 더 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또한 낳아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낳아주신 부모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습이나 또 혹은 행위 이런 것들로 스스로 판단해서 엄마한테는 좀 더 잘하고 아빠한테는 좀 못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고 또한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다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게 돼 있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그 마음가짐, 그런 꼬라지들을 보면 절대 사랑스럽다 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도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정말 못되게 하나님께 굴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지고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이방인들 따라서 우상 섬기고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죄인들에게, 택함받은 모든 죄인들에게 여전히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떠해서 사랑을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 하는 원리를 배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잘해준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못해준 사람한테는 사랑하지 않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능력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그 능력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부모들의 살아생전의 모습이나 또 현재 나한테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따져가면서 효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효도일까? 그것은 의문이 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노력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이요 예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예의니라, 이것이 도덕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이유는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이정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또한 예수와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딘가 따로 있는 예수님을 찾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겠느냐? 바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옷으로 입어갈 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 우리에게도 점점 입혀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도록,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부모님들께서 거의 돌아가실
만한 연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는 의학이 좋아서 그래요. 의학이 좋아서 잘 안 돌아가시고 집에서 많이 간호하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많이 간호를 하시다가 보냅니다. 저는 비교적 짧았습니다. 한 두 달쯤 됐나, 한 달쯤 됐나.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자녀들 넷이서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 3남매 포함해서 4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병원 가가지고 밤새면서 간호하고 그렇게 돌보는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거기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일정도 다 그 중심으로 맞춰야 되고 그러니 참 많이 힘든데 그거를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3년 하시고 심지어 10년도 하시는 분들을 듣거나 보고 알게 되면 그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복받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모님들을 저버리지 않고 자녀의 의무를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부모를 그렇게 보살피는 자녀들이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실 때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덧붙여졌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약속이죠. 땅을 주신다와 생명을 길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부자로 오래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거죠. 그런 행복을 주시는 조건이 딱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땅을 받고 생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건강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생명을 받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그 계명에만 땅에서 잘 사는 비결로 주셨을까?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볼 수 없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자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으로 자녀들을 품으셨잖아요. 죄인들을 자녀로. 그럼 그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은 더 의지적으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교훈을 주시고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도록, 그래서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 건강, 땅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명령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근이죠. 너에게 당근을 주겠다, 그러니 따라와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건 확실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이러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벌 주겠다, 상 주겠다, 이런 약속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혹은 청년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옆에서 살짝 지켜보면 그때 참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에 나타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며 이제 너의 어머니다.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효도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릴 때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이 그 자녀를 그렇게 보살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옆에 이렇게 끼고 앉아가지고 글을 가르치든 밥을 먹이든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래서 저런 거야 설명해 주면서 또 자녀가 미련하게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같은 말을 10번을 물어봐도 부모는 10번을 다 친절하게 짜증내지 않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래서 저런 거야 설명을 해 주듯이.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먹여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떠 먹여주듯이 자녀가 받았던 그 모습을 이제는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드리고 보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혹은 원했더라도 부모님들을 내가 받은 사랑을 갚아줄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은 절대 못 돌려주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라도 좀 보답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기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부모도 복이 있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도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빨리 가버리셨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받은 만큼 너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그 힘듦을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것만큼 자녀가 힘들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것도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기저귀를 갈고 있는 우리 자녀분들 축복합니다. 행복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땅에서 장수하고 또 땅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그냥 부자 된다. 구약적인 개념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이제 신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땅을 받고 영적으로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천국을 받는다. 왜 천국이냐? 부모님과의 사랑을 나누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화평이다. 천국을 맛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살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살 맛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땅과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모님을 집에서나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서 천국 보내드리는 날까지 천국 문 앞에 같이 손잡고,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손 붙잡고 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모님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우리 복된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을 연로함에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몸이 온전치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보며 우리 부모님들의 위험 있는 모습이나 혹은 명예로운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감추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참으로 힘이 들고 고단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살피는 모든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현재의 천국의 맛을, 사랑의 세계에 사는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날마다 갈아내는 기저귀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이 땅에서 떠나보낸 이별한 자녀들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따스한 위로로 감싸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더욱 남은 날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